다음 주부터는 마스크가 열릴 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어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해피 추석. 기대가 돼요. 아이들이 오고 또 형제들을 만나고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지난주부터 제가 한 번 더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기도 마음속에 요동이 감동이 돼서 그래 한 번 더 내가 예배에 참여하지 하고 순종하고 또 그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옆에 보는 거 한 번 더. 그러부터 뭘 한 번 더라는 거야. 아니 그거 있잖아.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인 회복은 갑자기 변화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내가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한 번 더 내가 헌신의 자리에 참여하면 그것이 내 삶의 모습을 바꿔놔요. 어느 사람의 목사님의 시를 제가 하나 짤막하게 한 소절입니다. 한 번만 더 걷다 보면 길이 열리지. 한 번만 더 걷다 보면 길이 열리지. 한 번만 더 걷다 보면 웃음꽃이 피어나지. 한 번 더 걷다 보니까 주님이 날 업고 춤추실 걸 그랬어요. 한 번 더라는 거. 참 우리 마음이 잡잡하고 잘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그래 내 인생에 한 번만 더라는 한 발짝만 옮겨지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 이번 추석도 토요일이지만 한 번 더 내가 기다려주지. 한 번 더 누가 안 와도 내가 더 하지라고 하면 그 공동체는 아름다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마음만 있으면 길이 보인다는 말씀을 드려요. 마음만 있으면 길이 보인다. 우리가 마음이 없으면은요, 참 핑계거리가 많아요. 왜 그렇게 바쁜지. 이번 추석에도요, 마음만 있으면 제주도에도 걸어가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없으면 아이고 비행기 표를 못 구한대. 아이고 고속도로가. 제가 그저께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시골을 가려다가 그 전날 좀 피곤이 밀려와가지고 5시 40분에 중동 IC를 타는데 차가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송내까지 갔는데 25분이 걸리더라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송내에서 빠져나와서 집으로 다시 왔어요. 어머니한테는 내일 새벽기도 끝나고 갈게요 라고 해놓고 마음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왜? 내 육체가 피곤하니까. 그리고 차가 너무 밀리니까는 송내에서 여기서 중동 아이스부터 타면서 갈까 말까 이 마음이 잠깐만 드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냥 차가 밀려도 마음만 있으면. 왜냐면 지난 월요일 날은요, 보통 새벽이면 한 45분이면 가는 고향집을 가는데 지난 월요일에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1시간 40분이 걸렸어요. 그래도 있잖아요, 하나도 안 피곤해. 왜? 엄마 보기 때문에. 그런데 내 육체가 피곤하니까는 중동 아이서부터 타면서 쫙 새 끼어들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마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결국은 제가 돌아오면서 웃었어요. 참 이게 우리 인생이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죽을 위기가 닥쳐온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가 20년 동안 두
이제 아내와 많은 자녀와 많은 짐승을 재산을 얻어서 금이 환영하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형 에서가 4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칼을 훈련시킨 용사들을 데리고 야곱이 오기만 하면 없애버리려고. 그런 위기 속에서 야곱이 그의 아내와 자녀와 노비와 많은 재산을 강 건너편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야, 차라리 처자가 없고 재산이 없으면 나 혼자 홀로 편할 텐데. 다 짐이 되는 거예요. 다 여러 가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때로 나뉘어서 이 편을 지면 이 편을 건너 살리게 하고, 그런 좌절의 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지금 있는 현장은 두렵고 떨리는 밤이었어요. 그런데 이 밤에 야곱은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이 보여져요. 그리고 그 어둡고 캄캄한 밤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태양이 떠오르는 분이엘의 아침이 밝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밤을 맞으며 야복강에서 절망의 밤을 분이엘의 아침으로 만든 야곱의 지혜를 오늘 이 시간 증거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마음만 있으면, 그 다음 거 하세요. 뭐 한다? 마음만 있으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마음이 없기 때문에 길이 보여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야곱이 그가 욕심을 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샀잖아요. 형에게 줘야 할, 마지에게 줘야 할 장자의 축복권을 아버지를 속이고서는 그 축복권을 받아와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의 생활 속에서 그가 원하는 대로 많은 것을 얻었지만은 여지없이 야곱에게는 그 밤이 어두운 밤이고 절망적인 밤이고 두려움의 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분이엘이라고 하는 아침이 밝아오는 그런 축복을 누렸는가? 첫째로 야곱은요, 손에 쥔 것을 포기하는 마음을 가졌더라고요. 마음만 있으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 재산을 모은 건데, 어떻게 그 가정을 거느리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런데 야곱에게는 도저히 그의 젊음 때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밤에 좌절이라는 게 물려왔잖아요. 그것이 없다고 하면 야곱이 이렇게 힘들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사실을 깨닫고서는 그 귀한 사랑하는 가족과 재산을 강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고 자신은 혼자서 강 이편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22절, 23절, 24절 말씀을 들으십시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끌어낼 뿐만 아니라 분이엘의 아침을 맞을 수 있는 첫 번째 자세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삶을 윤택하게 하고 풍요롭게 했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것들이 바로 내 숨통을 조이고 욕심을 만들어내고 밤을 만들어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이 야곱의 지혜를 본받아서
내 손에 쥔 것을 강 건너편에 보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혼자 설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초대교회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가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을 받아들여서 믿음의 결단하라고, 그래서 집에 가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는 장면이 나와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생각 속에서는 이 정도 드리면 됐겠지 하고 절반을 뚝 띄워놓고서는 사도들의 발 앞에 놔요. 얼마나 잘한 일이에요. 그러나 욕심이 생겼잖아요. 처음의 마음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라고 하면서 집에 가서 보니까 마음이 자기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일부를 감춰놓고 그리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놔요. 결과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욕심이라는 건요, 죄를 만들어내더라고요. 죄라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열왕기에 보면 발람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압의 발락 왕이 많은 금은 보화를 싸가지고 신하를 보내요. 발람 선지자를 초청합니다. 그를 초청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는 모압의 발락 왕의 요청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발람 왕이.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저주합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발람은 발락 왕이 보낸 많은 물질에 욕심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로 이 얘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업장을 하나 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술집이야. 이거 하고 저거 하다 할 거 없으니까 돈 잘 번대더라. 이게 음식점 겸해서 술을 파는 술집을 만들어 놓고, 목사님 왜요?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개업 예배.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저는 장로님과 부교육자들을 대동하고 거기 가서 예배하고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미리 봉투를 하나 가져왔어요. 사례를. 처음 받아보는 돈이에요. 이렇게 많은 돈 처음 본 거예요. 여쭤볼게요. 가서 개업 예배를 드려줘야 돼요? 안 들어줘야 돼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마스크를 써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다시 여쭤볼게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술집 잘 되라고. 근데 그분이 집사님이야. 아니, 장로님이야.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참, 내가 물어보는 사람, 그럴 사람도 없는데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이 금은 보화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발락 왕이 보낸 물질을 보니까는 눈이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뭘 기도해요, 그걸. 그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발람 선지자가 기도해. 하나님, 가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실 말, 야, 인마, 네 맘대로 해. 그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는 이미 결정했잖아요. 마음에.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이미 거기 가서 저주하는 축복 기도를 하는 그 마음으로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해. 가봐. 해봐. 아,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고 발람 선지자가 신이 나서. 왜?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신이 나서 간 거예요.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요. 길을 막아버려요. 나중에는 이 발람 선지자가요, 여러분 어떤 일이 나오냐면 여호수아의 손에 죽음을 맞이해요. 비참한 모습. 여러분, 이 아침 우리는 어둠의 밤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야곱의 지혜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 손에서 놓아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셨듯이 오늘 이 아침, 오늘 우리에게 이 민족 위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도 죽어도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셔서 분이엘의 아침을 맞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만 있으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야곱은 그 마음을 결정한 거예요. 마음이 결정되고 결정됐어요. 내 손에 쥐은 것이 이 위기 속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자녀들도 아내도 재산도 물질도 내 생명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두 번째로는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야곱이 손에 쥔 것 다 내려놓았다 그랬어요. 강 건너편으로 보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는 당신의 사자를 야곱에게 보내요. 그리고 씨름을 합니다. 어떤 씨름을 합니까? 24절 한번 보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아멘.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 야곱이 씨름의 주체자가 됐다면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하다가, 이렇게 표현했어야 되는. 그런데 씨름의 주체자가 누구냐면 야곱이 아니에요. 오늘 24절에 가서 보면 어떤 사람이 주체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자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본문에 기록된 걸 볼 수 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야곱의 행동을 보시고 축복의 손길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내 손에 쥔 것을 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즉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손에 쥔 것이 있는 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선배들은 다 힘들어서 하나님의 쥔 것 잡은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놓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러나 지금의 시대는 넉넉해요. 그거 가지면 되고요, 그 차 한 대 가지고 그 집이 하나 있고 그냥 누리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놓는 순간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요. 이번 기회가 밤을 만난 자신에게 분이엘의 아침은 맞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붙들고서 씨름을 시작하잖아요.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 없으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을 딱 쳐놓으면은 그 사람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발꿈치에 금만 갔어도 제대로 쓰지도 못해요. 보조기를 통해서 걸어야 되고요, 3개월, 6개월 동안 걷지도 못하고 행동도 부자유스러워요. 그런데 허벅지 관절을 쳤으니까는요, 그냥 아이고 하고 주저앉은 거야. 힘을 받아서 일어나야 되는데 힘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밤에 당신이 나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자를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왜? 그 밤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손에 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 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손을 놓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평생 일어나지 못하는 불구자가 되니 당신이 나를 축복해 준다고 약속하고 떠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축복을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25절, 26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뼈가 어긋나고 손을 놓지 않고 씨름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잃지 않겠다는 마음의 결단, 믿음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이 긴 밤에 헤어날 수 없는 상황, 그것을 야곱이 알았어요. 그 헤어나올 길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에게 있다는 것을 야곱은 알았어요. 이 믿음이 야곱을 야곱되게 하였고, 캄캄한 밤을 지나 분이엘의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을 만들 수가 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에게는 뜻하지 않는 캄캄한 긴 밤을 세워갈 수밖에 없는 위태로운 상황이 와요. 코로나라고 하는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이 지난 2년 반, 3년 동안 우리의 삶을 긴 어둠의 터널의 밤으로 지나가게 해요. 지나가면, 하나만 지나가면 되겠더니 했더니 우크라이나, 소련의 지난 7개월의 긴 전쟁, 그들의 전쟁인 줄 알았더니 세계적인 경제적인 위기가 긴 어두운 밤이 우리에게 닥쳐왔어요. 물가는 고공으로 뜁니다. 모두가 다 아우성쳐요.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지구 곳곳에 환경에 어려운 상황이죠. 지난 주간에는 파키스탄이죠. 성경 이래로, 창세 이래로 표현하기를 그렇게 홍수의 사건이 왔다. 우리는 그쪽의 일인 줄 알았지만 이것은 전 세계에 주는 어두운 밤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일 모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태풍이 한반도를 덮친다고 하는데도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실 축복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허벅지 관절이 위골당해도 삶의 기초가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오늘 마음을 다잡고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40일 후에 멸망당할 니느웨 성이 요나의 외침을 듣고 백성들이 온 이제 왕들이 함께 죄를 무릅쓰고 회개할 때 그 니느웨 성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독일군에게 도보 해협을 건너 철수하는 영국군이 전멸당할 위기가 왔습니다. 그때 에스오 타전을 합니다. 그랬더니 영국의 국왕과 백성들이, 온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억수로 퍼붓는 비를 사용하셔서 독일군을 막으시고 도보 해협을 화창한 날씨를 주셔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모든 군대가 한 사람도 상하지 아니하고 무사히 철수했다는 이루합니다. 아수르의 침공으로 멸망당할 유다가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온 백성들이 죄를 무릅쓰고 기도합니다. 그 밤에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를 손 한 번 대지 않고 물리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 인생의 캄캄한 밤을 맞은 우리들이 할지라도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보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야 돼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한 번 더. 그래, 내가 예배의 자리에 한 번 더, 내가 섬김의 자리에 한 번만 더 하면 되지. 바로 그러면 내 손에 쥐었던 것을 놓는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캄캄한 야곱의 인생 속에서 분이엘의 아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다잡으면은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이름이 바뀌어져요. 이름을 바꾸어서 삶의 방향을 재설정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천사가 놓지 않는 야곱을 향해서 내 이름이 뭐라고 물으니까는 야곱은 떳떳하게 말합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러자 천사가 다시 묻습니다. 내 이름이 야곱이라고? 이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그리고서는 천사가 이름을 하나 줘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령을 해요.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라는 말이에요. 자, 27절, 28절 본문 또 보시지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요, 서글자는 그 사람의 갈 길을 상징해요. 한번 옆에 분은 이름이 무엇인가 한번 여쭤보세요. 아는 사람이라. 그렇죠? 이름이 이시백 아시죠? 여러분 물어보세요. 이시백이에요. 천사가 야곱에게 왜 모르겠어요? 너 이름이 뭐냐? 아, 내 이름이 당연히 야곱이지요. 그랬더니 야곱의 본래의 이름은 발뒤꿈치를 잡은 자라 그랬어요. 더 쉽게 말하면 욕심쟁이.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엄마 뱃속에서 세상에 나오려고 그냥 어떻게 하다 쳤나 봐. 그래서 발뒤꿈치라도 잡고 나왔어요.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형의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로 바꾸라는 것은요, 이 말이에요. 너
남의 발뒤꿈치를 잡아 넘어뜨리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이 야복강에서 행한 삶처럼 너 하나님 붙들고 매달려서 마치 엄마에게 어린아이가 붙잡고 생떼를 치는 것처럼 너 그렇게 살아?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 그래서 다시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내 이름을 하나 지어줄 테니 이스라엘로 살아라.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축복하십시오. 이스라엘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아니 내 이름이 있는데요. 그런데 야곱의 천사가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서 이긴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단지 이름 몇 자 계명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로 잡으라는 뜻이고, 그렇게 삶의 방향을 바꾸면 하나님이 그 방향대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신방을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와요.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때가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다가 가정에 환란이 와서 그를 추방한 이유입니다. 이제는 서조조차도 없고 그에게 하나님은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라는 명령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뜻이 뭐냐면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 아니 이스마엘을 통해서 후손을 이어가려고 하는 것조차도 버리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브라함이라고 이름 불러요? 하나님, 세상 사람이 웃습니다. 열국의 아버지라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 내가 너를 택했는데 너 쫄장부처럼 살지 마. 아브라함처럼 너는 대장부처럼 살아. 너 열국의 아버지처럼 살아.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요, 대장부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예배당에 교회 올 때 성경책 당당하게 들고 그리고 예배당에 오시기 바래요. 근데 어느 분은 신문지 싸가지고 온대잖아요. 쇼핑백에다 담아가지고 와요. 어디가? 저기. 왜 그래요? 옆에 보내고 대장부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실수해요. 모든 사람이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대장부처럼 살아야 돼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대장부처럼 살려고 하니까 어느 날 천사가 지나가요. 그래서 여보시오 지나가는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송아지 한 마리를 잡습니다. 밀가루 한 말 반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요. 세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리고 푸짐하게 대접을 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대장부처럼 사는 거예요. 있어도요, 쫄장부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도요, 대장부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가치 있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부지 중에 대접을 하고 나니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열국의 아비가 되는 100세의 아들을 주시는 후손의 열국이 이제 열국의 아비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석자를 바꾸라는 게 아니라 계명하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 내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 한 번만 더.
아마 이번 주 지나면 여러분들에게 여기다 버튼 하나씩 준비하라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한 번만 더 지나가면서 그게 뭐야? 봐. 한 번만 더. 그렇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침체됐던 우리의 영적 삶이 한 번만 더. 그것이면 됩니다. 그러면 캄캄한 밤이 지나고 분이엘의 아침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쨍하고 해 뜰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참 그분이 얼마나 히트쳤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아마 한 것 같아, 이용한 것 같아요. 쨍하고 해 뜰 날 한 번만 더. 아멘이지요. 따라서 합시다. 마음만 있으면 길이 보인다. 마음이 떠나면요, 왜 그렇게 많은 핑계에 이유가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마음만 있으면. 옆에 분하고 마음만 있으면. 그렇죠? 마음만 있으면 다 이뻐 보여요. 마음만 있으면 천하를 얻은 것 같아요. 야곱이 그걸 알았어요. 지었던 것, 잡았던 것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려놨어요. 그리고 당신이 축복을 해 주셔야만이 이름이 바뀌어져서 그 이름처럼 대장부가 됐고, 그래서 그의 삶이 형통해져 가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대요. 기도합니다. 마음만 있으면 길이 보입니다. 그 마음을 다잡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내가 쥐고 있던 것 때문에, 내가 세상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 길이 있음에도 길을 보지 못하고 왜 그렇게 많은 핑계와 이유가 많은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캄캄한 약복강의 삶을 분이엘의 아침을 맞는 삶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